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오늘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게 됨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길었던 연휴의 후유증을 정리하고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늘상 같은 듯하지만 미세하게 나무의 색도 피는 꽃도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듯 우리를 늘상 입히고 먹이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왕좌를 주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로 차지케 하여 여전히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주변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 상담자, 위로자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미얀마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과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경제적인 고통과 질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늘꿈나무 비전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자라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조회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참된 오늘의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예배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모이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발 위에 힘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야유옵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삶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귀한 것 구별하여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주께 드려져 사용됨 같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이 주께 드려져 주님 뜻을 이루는 씨앗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주께 드려져 주님의 열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화롭게 변화되는 가정과 자녀들, 기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육신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또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생명된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심령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부활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부활을 믿어야 부활하신 제자들의 삶에 변화된 것을 관찰해 보아야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부활의 큰 증거는 빈 무덤이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아래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동굴의 비유,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의 생각은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아요 라고 하는 이 그림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람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 또 사람은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생각하는 것, 그 상상하는 것, 그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건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세계만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그 별을 다 헤아릴 수 없음 같이 동굴 속에 갇혀 있던 누군가가 그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동굴 밖의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람이 그저 70년 80년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부활의 진정한 증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친척과 가족들과 이제 카톡을 합니다. 우리 이제 비전틴 친구들 이제 여기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가면은 이제 부모님과 카톡을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자녀들과 이제 카톡을 하는데, 뭐 밥 먹다가도 카톡이 오면 카톡을 하고, 또 뭐 잠자다가도 카톡이 오면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또 일어나서 카톡을 하고, 그렇게 카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또는 여러분이 카톡하는 가족이, 뭐 부모님이 양곤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다가도, 밥 먹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집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원래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했었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집이 깨끗해지고, 냉장고에 원래 우리가 이렇게 잘 먹었나? 할 정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상을 봐서 가득 채워지는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정보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움츠려 들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증거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이번에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아파서 이제 여러 번 병원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 병원이 꼭 자동차 정비 공장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자동차 정비 공장 가보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도착하면, 물론 요즘에 예약하고 다 가는 거지만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뭐 자동차 도색을 새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유리창이나 기타 부품을 고칠 거예요? 아니면 뭐 엔진을 수리할 거예요? 그렇게 무엇이 망가졌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리로 보낸 다음에 매뉴얼대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이 종합병원들을 가면 생각한 것이, 사람이 자동차야? 뭐 이렇게 시스템으로 사람을 고친다고? 이렇게 느끼게 돼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에 자동차 정비 공장처럼 그렇게 매뉴얼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비전팀 친구들에게 학습 세례를 주게 될 때에 우리 이 친구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과 함께 자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던 것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니? 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만남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나의 구체적인 삶에 실제적으로 친밀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파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revealed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자신을 드러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이 강조점으로 설교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에게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제가 이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보물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드래곤볼 찾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 나이 2000살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한 예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내 노력과 내가 뭐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내가 기도를 오래 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는가를 살펴봅시다. 21장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나온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4절 5절이요. 시작.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잘 보면요, 이 본문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2026년 4월 19일에 양곤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구체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 본문 잘 보세요. 예수님이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관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고기가 있는 것이 궁금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관심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틴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죠? 남편이 안 궁금하셨어요? 아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색깔이 뭐가 이렇게 인생에 중요해요?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영화를 재밌게 봤는지, 무슨 소설, 무슨 취미를 갖고 있는지, 밤에 전화할 때도 뭐 해요? 그게 뭐가 궁금해요? 밤에 잘 준비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게 궁금해요. 왜 궁금해요? 사랑하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구체적인 만남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21장 6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이 본문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임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153마리를 다 센 걸까요? 그 153마리가 잡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 부분들에게 이렇게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 볼펜 하나 그 사진 있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모나미에서 만든 지구를 15바퀴 돌았다는 153 볼펜이죠. 누군가는 볼펜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넓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모세는 자기의 민족이 노예된 것이 평생의 마음의 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에 그 민족이 해방되는 그의 인생의 짐을 풀어주세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마음이 상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 못하는 그 큰 블레셋의 장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다윗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그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원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그 문제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친밀하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바꾸어서 나는 주님의 하시는 일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왔어요.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퀴즈.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거 실제로 카페 상품권을 걸고 우리 하늘꿈나무 비전진 친구들 맞추면 드릴게요. 주님 관심 뭐예요? 상품이 너무 적은 거예요? 다음 넘겨보세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은 계시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갖는 거, 막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막 그 영적인 세계가 막 보이는 거, 아니면 막 우리가 엄청난 능력이 생겨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막 파이어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막 다 쓰러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었던 게 무엇이에요?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누구와 먹습니까? 무엇을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는 그 밥이 주님과 함께 먹는 밥, 주님이 함께 먹기를 원하셨던 그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만남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상상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 가운데 다른 세계 가운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그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습관적인 그 일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창세기에 확장해 봤어요. 창세기 1장 31절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선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전에도 한번 드렸던 설교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며칠에 창조되죠? 몇째 날에? 여섯 번째 날에 창조돼요. 그래서 사람이 여섯 번째 날에 창조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자고 일어나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창조돼서 정신 차리고 있는데 시작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데 시작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키는 유대인들은 금요일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뭐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위대한 많은 것들을 지으셨어요. 얘들아 봤지? 이거 내가 만든 해야. 너희도 이 해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에게 해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의 실제적으로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먹는 실제적인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본문이 이렇게 이어져요. 요한복음 2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생선은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그들이 빈배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예수께서 야, 그물을 던져,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선 가운데 가지고 오라고 말해요. 생선 가운데 조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것, 그것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께 드리게 될 때에 그 드린 것으로 함께 먹는 그 식탁,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 구별하여 조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린 헌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큰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조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마치고 드리는 봉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가운데 조금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실제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 오늘도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여러분 이어지는 이 본문에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 본문 읽어보면, 아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를 왜 기록했을까? 그냥 153마리처럼 많았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진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잘 보면,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본문을 잘 보면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 마지막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어떻게 돼요? 안 찢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누가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비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마태복음 4장 21절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마가복음 1장 19절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뭐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물은 그들의 삶의 생존의 도구예요. 자기가 준비해요. 자기가 키워요. 자기가 씻어요.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물이 찢어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뭐가 찢어지지 않아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됐냐고요?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비유로 우리 하늘꿈나무에 여러 번 설교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동차를 밀고 가면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자동차에 자기의 몸을 맡기면 자동차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그물이 찢어지지만은 주님을 의지하여 살면 그 많은 고기에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이 든든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베드로가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되게 유명한 본문이죠. 요한복음 10장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의 사랑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예요. 그런데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리아예요. 이 필리아는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그렇게 물을 때에 아니요.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 있는 일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시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큰 사랑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할 순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마다 다 아가페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베드로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은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랑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참여를 통해서 주님은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구체적으로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완전하게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 바 요나.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직책입니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닉네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실체를 불러주시면서 그래 넌 모자라, 너는 부족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을지 몰라. 그러나 내가 관심 가진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을 빌리아에서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자리마다 구체적으로 임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함께 먹는 아주 작은 실제적인 일 그 하나하나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작은 헌신과 봉헌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일에 참여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부활의 사람들,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평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의 삶에 구체적인 기적이 주님의 임재 속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기뻐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